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수적으로 영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만 이 영적 세계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수월하고 단조롭고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또한 다들 직접 치열하게 경험하시고 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마귀의 속성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짚으십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살인한 자다, 우리를 죽이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 그 자체라고 합니다. 두 말씀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좋은 것에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지만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때는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알게 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편안함을 만들어서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쾌락을 만들어서 우리를 탐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성공과 출세에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을 만드셔서 우리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빠뜨려서 우리를 새로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라 하나님 만드신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마귀에게 속아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이 됐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사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영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사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이 대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상 싸우려고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마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싸우려면 주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주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싸움이 시작이 안 돼버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고3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서 경험도 몇 번 해본 형입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형이 베레아 귀신론에 빠졌던 형입니다. 베레아 귀신론 아시죠? 이단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은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입니다. 귀신을 내쫓아 보면 경험적으로 다 죽은 사람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론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 마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병, 관계 파괴, 사업의 실패도 다 마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악한 존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 마귀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은 이제 귀신론 영향을 받아서 제가 배가 아픈 것을 보고 어떻게 진단했겠습니까? 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병이 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 형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의 병을 고쳐준답시고 저를 데리고 유치부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줄 아는 누나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이제 유치부 방문을 닫고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귀신아. 졸지에 제가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욕이 심해지는 겁니다. 야, 이 XX야 하면서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옆에 있던 방언을 할 줄 아는 누나들은 막 샬랄라 샬랄라 이제 제 몸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만 보니까 계속 욕설이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저 성락교회 김기동이나 이초석 같은 사람한테 테이프 보고 그대로 배운 걸 하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해댔을까요? 계속 욕을 얻어먹으니까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 욕을 얻어먹으니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몇 마디 해줘야 이분들이 그 노력에 보람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야, 이 귀신아 그러길래 제가 왜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그분들한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더 제 등을 두드리고요, 배를 만지고 막 몸을 붙잡으면서 침을 튀기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욕을 얻어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위험이었고 약 먹고 5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대적, 그 정체성을 혼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게 합니다. 미혹하게 하고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 공부 꽤나 했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 사건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화이고 만들어낸 허구다, 설화다, 믿음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사회 현상이나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너무나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는 극단. 두 번째 극단은 너무나 마귀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없고 병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틀린 이야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마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고 타격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밥을 먹어왔지만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는 것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마귀와 귀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역사해 왔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죄악이나 타락으로 빠뜨리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저 우리를 희롱하거나 장난질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분 1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아무 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능가하지 못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면 한 번에 영적인 생명을 끊을 수 있는지 우리 영혼의 심장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심장부가 어디일까요? 오늘은 그 두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가 공격하는 곳은 우리 몸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생각, 마음, 영혼, 습관까지 다 합쳐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육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혈과 육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혼동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해라.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존재들 보시면 그들은 홀로 활동 못합니다. 꼭 머물 공간과 장소와 자리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시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라는 존재는 혼자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 몸이나 생각이나 영혼이나 짐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라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이 주었다고. 병이 생기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는 백성을 사단이 지옥 가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 갈 백성을 이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 주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해줬던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아라고 하신 것이 그냥 격분에 차서 화를 잡지 못해서 말씀하신 실언이실까요? 아니면 가벼운 언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언하시거나 가볍게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무거운 말씀이고요, 영원까지 이르는 진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짓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 모든 것이 마귀가 심어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심어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자학하는 마음, 비관적인 마음, 이간질, 절망, 공포,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계획을 갖고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했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차원을 넘어선 끌려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를 넘어선 성령에 사로잡혀 끌려가듯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가서 왜 살인을 저질렀냐라고 물어보면 종종 이렇게 답하죠. 누가 가서 저 사람 죽이라고 그랬다, 이런 말 합니다. 분명 그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이고요, 정신병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 세력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떤 분은 한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더랍니다. 미워하는 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스스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미워지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모른 채 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금식을 하라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장기 금식 사인을 주셨는데 9일째 되던 해 자기에게 있던 모든 악한 기운들이 하나님께서 쭉 빼주시는데 그때 알았답니다. 아, 내가 사로잡혀서 그랬구나.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는 초반에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공간만큼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내어주는 자리, 내어주는 공간만큼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 초반에 마귀가 들어올 땐 NO 하고 거부해야지, 대부분 그러지 않고 마귀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생명은 그때 끊어졌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었으면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영이 둔감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었죠. 육의 사람은 육적으로 자극을 줘야 그때 반응하거든요. 육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 생각, 습관 모든 것 싹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으로 처음엔 안 죽었죠. 근데 결국 죽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꼭 이렇게 잠식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로부터 우리의 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내어드리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사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어드리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제가 재정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재정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제 자녀의 교육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제 자녀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내어드려도 내 재정적인 영역은 못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알아서 하게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자녀 교육의 영역은 내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오롯이 우리가 알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모든 영역은 마귀가 홀랑 집어삼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훨씬 큽니다.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께 훨씬 더 좋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것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게 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틈이 생기죠. 이 틈을 마귀는 절대 기회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혈기 부릴 때입니다.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낼 때가 있고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 성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 중에 거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혈기 안에 거한다. 혈기, 분노 내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한번 활짝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혈기를 내셨다면 그날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혈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반대말이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숨은 쉬고 있고 맥박은 뛰고 있는데요,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말씀을 듣는데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까지 안 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봉사해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마음은 생기는데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질 때는 언제냐면 의심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라, 굳건히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데,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미끼를 가룟 유다가 물었습니다. 물었던 이유는 그가 도적하는 자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빠졌죠. 예수님께서 건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벌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혈기 부를 때,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세 번째 의심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 영혼의 심장부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심장부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오게 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케 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갖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막는 것이 아주 쉽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것, 예배 나왔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 능력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뺏어가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게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만 알고 있는 각자의 영적 전투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배 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늦으십니다. 물론 예배 나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고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늦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주일 예배 때도 이곳에서 예배 안내를 하면요, 인도를 하면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성도님들 앉는 자리도 일정하고 사실 오시는 그 순서도 일정한 것 아십니까? 권사님 오시면 집사님 오시고, 집사님 오시면 장로님 오시고,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 보면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저 뒷문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 마치시면 저 문을 엽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지 저는 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분이 항상 그분입니다. 예. 누군지 순서도 다 압니다. 물론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요, 영혼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일찍 나오고 싶고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그것이 진행된다면 뭔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꼭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쭤봤습니다. 혹시 힘든 일 하시는지, 무슨 일 있으셨는지. 아무 일도 없으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계속 조시는 겁니다. 안 졸고 싶은데 졸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공격은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처받는 말을 들으신다든가, 뭔가 육체적으로 공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불화 속에 배후 세력이 있고요, 또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님들에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공격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도 경험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으로 빠뜨려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굉장히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해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목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트릭이나 기술로 하게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2의 모교회라고 할 만큼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던 교회입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또 유학도 보내주셨고, 또 유학에서 복귀했을 때 바로 선임 부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잘했던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못했던 것 이렇게 많은데요. 유학 복귀해서 목사님께서,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임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텐데 교육자들 관계를 잘 통솔하고 중심을 잘 잡아다오. 첫 번째. 두 번째, 네 마음껏 해봐라.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육자들의 구성 면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봤더니 서로 분란이 많았습니다. 많이 싸웠는데 제가 신대원 기수는 일찍 가서 가장 높은데요, 맨 위에 10살 많은 부목사님 한 분 계시고, 두 번째 4살 많은 부목사님이 막 들어왔고,
2살 많은 부목사님이 있었고, 그 다음 저 있고, 그 다음 올해 있었던 1살 어린 부교육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 전도사들, 그리고 파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자들을 하나로 만들라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일단 저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고요. 그게 한 80% 작용했고, 제가 선임 부목사를 하는데 제 체질에 맞는 겁니다. 제가 일은 잘 못하는데요, 일을 시키는 건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일하다가 놀고 있는 것 용케 알아내고, 어디서 짱 박히고 있으면 그것도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선임 부목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의 창구와 성도님과의 창구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실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목사님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또 모진 소리도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용납해 주고 해서 그 부교육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잘했습니다. 잘못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유학 마치고 왔으니 이제 따끈따끈한 부목사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새바람이 일어나서 한 3개월 됐을 때 선임 장로님하고 또 막 안수 집사님 되신 그 젊은 안수 집사님,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비공식 간담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부목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안수 집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 얼마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고 척박하게 사는데 같이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와서 함께 뒹굴고 놀고 울고 기도해주고 함께 어루만지고 했으면 좋겠다. 정답이죠. 저도 목회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하나가 됐으니 동기부여 확실히 해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반, 한 4년 동안 했을까요? 각자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권사님들과 놀러도 많이 다니고요, 기도회도 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어디 낚시도 가고 캠핑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성도님들이 하자는 건 다 했습니다. 행사 참 많이 했고요, 신방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다시 그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4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은 멘트로, 목회자들이 성도의 삶을 모른다. 같이 뒹굴고 같이 울고 같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 성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2번째 듣는데요, 그때 제가 영적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딴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회했다고 했는데 평가가 그렇게 오니까 제가 거기서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그때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잘못한 2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제가 잘못한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겪고 함께 하는 거 옳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 정답을 들어서 막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봤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민수기 말씀 그리고 다윗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 그거 안 했어.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 120년 동안 자기가 목회했던 것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너는 나한테 그거 안 했어. 넌 네 목회했고 네가 알아서 했어 라고 딱 저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진심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베풀고 케어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만지시게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의 열심과 목회자의 노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왜 2가지 잘못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목회자로 섰던 게 아니고 성도들 앞에 목회자로 서고 싶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98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모든 것이 함축된 그 말씀,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목회 활동하면서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설교로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의 신앙이 좋아야 성도님들의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성도님들이 그만큼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영성만큼 신앙이 자라고 목사님들의 신앙만큼 자라더라고요. 저는 많은 교회를 거쳤습니다. 저희 훌륭한 목사님도 모셔봤고 문제 있는 교회도 많이 거쳐봤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2번 분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1번 분란이 있었고 대학 청년 시기 1번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2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 때 1번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고 해외 한인 교회 가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역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죠. 저를 포함해서 왜 교회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진단해 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목회자의 개인 신앙 문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목회자가 둔감했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가르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당시에는 은퇴 안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졸업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이크고 스피커다. 너희들 마이크가 알아서 스스로 말하는 거 봤냐? 마이크는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 그걸 스피커에 전달해서 스피커는 증폭시켜서 그 음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스피커로서 마이크로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나는 고장난 스피커였구나, 고장난 마이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마이크를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교회 대리점이라는 곳에 보내셔가지고 고장난 마이크를, 고장난 스피커를 고치시겠다고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지금 저 수리기간입니다. 사실 수리하면 제가 돈을 들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돈을 받고 제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 인도하면서 목회자가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 제가 과거에 가장 싫어했던 겁니다. 이 앞에서 목회자 징징대는 게 가장 꼴보기 싫었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울어도 뭔가 맥락이 있게 같이 울어야 같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맥락 없이 그냥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이런 용어 쓰는 걸 좀 죄송합니다. 저 병신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수리하고 고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2가지 해주십시오.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2번째는 하나님 마음 제대로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게 그때 영적 싸움을 선포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것. 영적 싸움에서 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대 레슬링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규칙 조금 하다가 금운동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고대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둘이 옷 홀딱 벗고 한 사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씨름을 건다는 것은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교회 안에서도 회당 안에서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는 마귀 물러내는 것은 예수님 이곳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높여드리면 되고요, 예수님만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보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그니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갑주 입었으니 이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을 누가 가장 아냐면 그 무서움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태 신앙이 있듯이 모태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무당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앞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무당이 와가지고 언니를 끌어내려고 예배당에 찾아온 겁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언니가 맨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길래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영안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봤는데 성도님들 옆에 귀신 한 마리씩 다들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성도님 옆에서 귀신도 졸고 있고요, 설교 판단하고 팔짱 끼고 있는 성도님 옆에서 마귀도 팔짱 끼고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는 성도 옆에서 또 딴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 깨뜨려 예배드리는 사람, 자기 몸을 불살라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생명 깨뜨려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